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모습은 좋은 일이 가득한가요? 좋은데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나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죠.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100주년이래요. 100주년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선물 해주실 건가요? 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돈 나갈 일이 천지입니다. 여기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생일이라면 네, 앞이 깜깜합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제 딸이 5월에 생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조금 더 지나서 제 아내가 생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어른들이 음력으로 그 생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5월에 또 생일이십니다. 네, 경사가 너무 겹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5월을 시작하는 첫 날이죠.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어떤 장난감을 선물해 줄까, 어떤 걸 줄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러다가 제가 어린이날을 지키는 이 어린이의 기준이 뭐지? 하고 이것저것 검색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린이를 검색해봤더니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이는 보통 37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으로 하면서 쭉쭉쭉 나와요. 37개월부터 12세. 이 말을 보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제 딸이 아직 36개월입니다. 한 달 차이로 저는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안 챙겨줘도 되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저만 이렇게 미소 지으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네. 그러니까 8세, 많으면 초2, 초1, 초2까지, 거기까지만 아동이에요. 어린이에요. 청소년 기본법으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된 자녀가 어린이날에 부모님을 뭐 없어?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청소년 기본법을 딱 들으면서 너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거를 한번 또 꺼내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청소년 기본법을 꺼내 들었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아동복지법을 딱 꺼내 들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이십시오. 아동복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불리해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생 때까지만 챙기셨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네, 심지어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5월 1일, 오늘부터요, 5월 7일까지 어린이 주간이래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간은 또 없더라고요. 너무 불리합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불리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린이날만 잘 보내면 좋을 줄 알았더니 한 주간의 어린이 주간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표정은 어떤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괜히 알아봤다.
이 도입을 하지 말 걸,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 어린이날만 되면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되지? 어떤 장난감을 주지? 어떤 것들을 줄까?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장난감들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장난감을 줄 때가 좋은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든대요. 그래서 한번 또 알아봤더니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사교육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초, 중, 고 월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 드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초등학생이 월 29만 원. 두 자녀가 있으면 60만 원 돈을 매달 지출하는 거겠죠. 중학생이 33만 8천 원, 고등학생이 36만 5천 원, 평균 32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월 평균, 초중고 합쳐서 월 평균 30만 2천 원, 조금 줄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21년도 작년이죠. 월 평균 36만 7천 원. 갑자기 30만 원에서 6만 원이 확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사교육이 심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좀 보낼까 이렇게 노력을 하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 먹는 걸로도 아주 열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서울대 가라고 서울우유 먹이고, 성적 좀 떨어지면은 연세대라도 가라고 연세우유 먹이고, 또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국우유 먹이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지방우유 먹이고. 네. 이렇게 먹는 걸로도 우리가 열성으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관심사는 교육이겠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이런 데 보내고 싶습니다. 왜요? 내 자녀 잘 되라고. 좋은 학교에 가면 앞으로 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면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될까요? 스위스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의 장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이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대요.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외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곳에서 배우는 것보다요, 부모에게 배우는 게 훨씬 크대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페스탈로치의 말에 의하면 좋은 가정, 좋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좋은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좋은 가정에서 자라야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구절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앞부분의 내용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노엽게 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 파로르기제테라고 해서 뜻이요,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화내다, 분노하다, 짜증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대요. 쉽게 말하면 열받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열받아, 아,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 단어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반복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는요, 아동들이나 자녀들,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전혀 없었어요. 기본법이 이런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가부장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이제 데려옵니다. 아이를 낳아서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고 손을 안고 들면 키우는 거고요,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당장 죽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기형이다. 바로 버려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했지만 여성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특히 상류층 여성들은요, 상당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했는데 임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낙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녀가 크고 있는데 이 자녀가 과연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심리가 안정적이고 기쁘게 못 살겠죠. 아버지로부터 억압받으며 살게 되니까 그 분노가 자녀들에겐 항상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로마 시대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시대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2001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요, 2105건입니다. 2001년도에.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꾸준히 증가해서요, 2020년도에는요 3905건이래요. 무려 2001년도에 비해서 14.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요 82%가 친부모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친부모가 82%예요. 이로 인해서 사망한 아동이요, 작년에 4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이 아이를 버리는 건데, 이 베이비박스를 어떤 단체들에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를 넣어놓고 가요. 보통 10대, 20대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낙태는 못하겠고, 그리고 낳았는데 키울 자신은 없고, 그래서 놓고 갑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에서 자기네들한테만 오는 것만 1년에 약 100명에서 200명의 아이가 온대요. 베이비박스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이런 아동학대나 아이 유기 이런 게 없어져야 하는데 매년 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자녀들, 아동들은 부모의 학대나 물리적 폭력을 통해서요 분노하기가 쉽죠. 하지만 물리적인 폭력만으로 아이들이 분노하던가요? 때로는 언어를 통해서도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이럴 거면 다 때려쳐! 분노하겠죠. 그렇게 해서 너 뭐가 될래? 분노하죠. 공부해! 분노하죠. 누구누구는 이러던데 넌 왜 이러니? 분노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어쩜 그렇게 네 아빠를 쏙 빼다 닮았니? 분노합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화가 나요. 말을 통해서도 자녀들이 상당히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물리적인 폭력이든 언어적인 폭력이든 어떤 이유로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떤 주석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된대요. 이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할 수 있는 태도, 말,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과도하게 엄격한 훈육, 비합리적인 가혹한 요구, 권위를 남용하는 것, 독선적인 것, 공평하지 못한 것, 계속 잔소리를 하여서 괴롭히는 것, 정죄하는 것, 자녀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행동들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언어만이 자녀를 분노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옳은 말도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옳은 말. 부모님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죠? 공부해! 옳은 말이에요. 자녀는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공부를 하다가 좀 잠깐 쉬어야지 하고 딴짓 한 번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너 또 딴짓했지? 한참 공부하다가 잠깐 쉬었는데.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나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쉬고 공부를 잠깐 했는데 쉴 때 항상 들어오셔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라는 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옳은 말일지라도요 자녀가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옳은 말이라도 자녀가 분노한다면 이것은 옳은 말이지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심하게 꼬집고 또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아닌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는 옳은 말이지만 이 옳은 말이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게임하지 마. 공부해. 왜 시집 안 가? 왜 장가 안 가? 왜 애 안 낳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자녀들이 시골 안 내려가려고 하죠. 왜요? 비교당하고 이런 얘기 다 하니까. 물리적인 폭력만 가지고 자녀가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욕설과 같은 이 언어폭력이나 잔소리, 옳은 소리에도 분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열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고요, 유튜브 보고 있고, SNS 하고 있고, 게임하고.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화가 안 나시는 분 계시면 가까운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가 나요. 성경에서 분내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요,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자녀를 1시간만 봐도 화가 이만큼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였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해야 하는 일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교육, 양육, 훈련, 징계, 이런 의미거든요. 뭐냐면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말 듣게 하라는 거예요. 책벌을 하라는 거예요. 꾸짖어서, 벌 줘서. 훈계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누데시아라고 해서 훈계, 경고, 교훈, 충고, 말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요, 징계, 책벌, 즉 때리든지 말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데, 잠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때로는 체벌도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면 오히려 그 자녀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거래요. 그런데 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왜요? 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 구절 안에서 앞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서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런 모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4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 보니까요,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분노가 생기고 왜 싸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것은요, 어떤 겁니까? 세상의 교훈, 세상의 훈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내 자녀가 말버릇이 안 좋아. 그러면 너 그 말버릇이 뭐야? 내가 보기에 옷차림이 안 좋아.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내가 보기에 얘가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너 그런 일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할 거야? 얘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 안 들어? 아빠 말 들어야지. 이러면 분노하고 싸우게 되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가르치고 있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서로 자녀랑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분노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야 한다고. 그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빨리 시집 가라고, 장가 가라고. 이런 것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고 어떤 훈계입니까? 세상의 교훈과 훈계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틀.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지혜예요. 우리는 어느샌가요?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훈계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틀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주의. 오늘 말씀은 절대 어떤 상황이어도 자녀를 야단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징계하고 훈계를 하지만 나의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게끔 하라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녀 교육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자녀 교육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녀,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이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내가 주인인가요? 우리의 가정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정은 내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면요, 자녀 교육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주도권이 있으면 자녀가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해야지, 반대로 분노하고 화나게 만들면 안 되죠.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죠.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고요. 엄마가, 부모님이 공부해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요,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왜 공부 안 해? 공부해 하면 싸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가르쳐 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럴 때 공부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사회학 연구팀에서 9,000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가정예배 또는 가정예배, 기도, 성경 읽기를요,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가정, 5번 이상 한 가정과요,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가정을요,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이 좋은,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린 이 가정의 집안의 자녀가요, 부모와의 관계가 훨씬 좋다고 나타났어요. 두 그룹에게 질문했습니다. 크면 엄마처럼 되고 싶니? 이 질문에요, 첫 번째 그룹은요, 성경을 읽는 이 그룹은요, 74%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그런 그룹은 51%만 그렇대요.
아버지를 대상으로도 똑같이 크면 아빠처럼 되고 싶니? 그러니까 70%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성경 읽는 곳은.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룹은 53%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룹이 더 높게 나옵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아요. 부모에게도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어떤 동아리에 들었고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었더니요, 어머니는 성경을 읽는 첫 번째 그룹에서 어머니는 47%가 알고 있다. 아버지는 32%가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은 그룹은요, 어머니가 28%, 아버지가 15%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부모 자녀 간에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자녀 양육이 되던가요? 제대로 됩니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딸이 있는데 4살입니다. 4살쯤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아니죠. 키워보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4살인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제 말 좀 알아들으세요. 얘기 좀 하면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이거 하자면 싫다고, 저거 하자고 하면 싫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 자식이라서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요, 조금만 아이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승질이 이만큼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럼 더 크면 그게 가능합니까? 더 크면 자녀 교육 제대로 되던가요? 크면 클수록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교훈으로 교육이 됩니까? 학교 보낸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고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내 손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녀를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그게 끝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죠. 뭔가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주의 힘으로, 주의 지혜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들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요, 굉장히 큽니다. 유대인들도요, 어머니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남자 이 가부장적이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너의 신앙이 참 좋구나 이래야 할 건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 신앙이 그대로 있을 줄 내가 안다. 어머니의 역할이요, 이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선택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와이프의 선택을 비웃지 마라. 아마도 남편이 와이프를 많이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를 보고 에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에휴 그럼 쓸데없는 거 왜 샀어?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면서 와이프를 비웃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런 말들을 자주 했으니까 이런 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프의 선택을 비웃지 마라, 이 다음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와이프가 선택한 그 많은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너다. 와이프 비웃으면요, 와이프가 선택한 나도 비웃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4절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4절 앞에 또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니까 어머니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비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엄마 탓, 아내 탓. 우리 사회도 비슷하죠? 대부분 자녀 교육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당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래? 남편은 돈 벌어오고 교육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유대인도 이랬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팽배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아비드라. 그동안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는 열애 대상인 것처럼 여겼는데 너 열애 대상 아니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해야지.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해야지. 네가 먼저 해야지.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각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가 중요함을 이야기해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아버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느 유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질문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답을 적는 곳에 땡땡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뭔가요? 고성방가. 초등학생들이 답을 적었어요. 어떤 초등학생은 이럴 수가, 또 어떤 초등학생은 고음불가, 또 어떤 초등학생은 미친 건가? 그래서 마지막 이 아이의 답이 압권이었습니다. 아빠인가?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96%를 배우고 사회에서 2%를 배우고 학교에서 나머지 2%를 배운대요.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 신앙의 모습이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믿고 있는 신의 이미지는 유아기 때의 아버지의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이드의 말이 맞다면요,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아기 때의 아버지 모습이 신의 모습으로 투영된다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면 설거지 하시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설거지 하시고 청소기 돌리고 계시고. 그래서인지 저도 집에서 담당히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렸을 때 가진 이미지가 아니라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향해 가진 이미지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지금 생각하실 때 아기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저도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자녀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에 투영되어서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반대로 아주 자상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너무 자상한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의 이미지는요, 자녀들이 앞으로 나중에 갖게 될 하나님의 모습,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 학교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생겨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요,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안에 어머니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보면 부모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도요,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 은연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여자 형제들이 포함되듯이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부모가 아니라 아비드라라고 이렇게 썼느냐? 왜? 그 이유는요, 이 신앙교육이요, 1차적으로 아빠한테 있다. 엄마한테 미루지 마라. 아버지한테 있다. 이 말씀이요, 아버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부모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부모님 안에, 내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녀를 내 교훈과 내 훈계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가르쳤다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양육했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돌아가야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죠. 그럴 때에 자녀들의 마음에 그 인정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여기네? 그래, 나도 이 가정의 구성원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모른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모르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부모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요? 그 청년들이 자라서 부모가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 부모님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못하고 성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 주의 교훈과 훈계 언제 한번 들어봤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야 한번 들어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상황이 이러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에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죠. 이제 나부터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 가정을 지배하고 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녀를 둔 부모가 그렇게 먼저 이 고리를 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모가 될 청년들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버지도 돌아오고, 어머니도 돌아오고, 청년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더 어린 자녀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돌아오고, 가정의 주도권을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모든 성도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날마다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가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신앙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 생각이, 나의 교훈과 훈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돌아가는 내가, 그리고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어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